지난 주일에 보셨던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낙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어서 제가 없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이렇게 에돔 땅을 지나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곧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이 가나안 땅 남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홍해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에돔을 둘러서, 경계를 둘러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신 40년의 그 방랑 생활에 대한 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둘러서 가게 되었는데, 에돔 땅을 둘러가면서 이 세일 산지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곳에는 물도 없고 길도 험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여정입니다. 가데스 근처의 세일 산지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많은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백성들의 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지는 과연 의문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서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반석을 쳐 물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반석을 친 것이 아니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랴, 그러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한 뉘앙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자라고 부를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치 모세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을 과시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이 분노에 쌓인 나머지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못한 것을 두고서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행동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회개함을 들으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반석에서 물을 내게 내어서 그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에게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를 내면서 이 반역한 녀석들아, 그래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라.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행동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게 되면 비록 그 결과가 좋게 났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때를 가리지 말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까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곧 그러합니다.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시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반석을 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만큼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노가 믿음을 잡아먹었고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실컷 마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노를 미련한 사람의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잠언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었고 또 연초 이제 될 텐데, 때로는 어떤 분은 사업으로 인해서 연말 연초에 직장의 승진 등과 같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혹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은혜를 쏟지 말고 이 분노를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연말 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되어서 이제 에돔을 둘러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세일 산지를 지나가는 길이 매우 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길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 이끌려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뭐가 나왔습니까? 불뱀이 나왔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뱀이 이 광야의 그 지면이 너무 뜨거우니까, 모래 사막이 너무 뜨거우니까 못 견디고 모래 안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 소리나 동물의 소리가 나면 쏜사같이 튀어나와서 물고 때로는 어떤 짐승들을 잡아먹곤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독사였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환경이 우리를 거역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이 광야를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주변으로부터 이 세일 산지까지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전에 돌아다녔던 그 길로 아래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불뱀에게 물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전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불뱀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라고 6절의 말씀에,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게 없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내 이웃이 나를 거역하고 심지어 힘들게 만들고 내 가족이 혹은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거역할 때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보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피해를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의 문제를 그때 가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내 주변의 환경, 그것이 사람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사건이든 간에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는 내가 먼저 회개하면 환경이 자연적으로 순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간청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어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불뱀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불뱀이라고 그러면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록 놋뱀으로 만든 것이지만 노수로 만든 그 불뱀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해독이 되고 다 살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에 놋뱀에서 무슨 광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장대에 달린 놋뱀이 불뱀에게 물린 이 사람에게 어떤 작용도 어떤 영향도 사실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다 나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을 제거하고 치료해 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셨던 겁니다. 물론 그때에 불뱀에 물린 것도 억울한데 또 불뱀을 쳐다봐야 하느냐며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독이 퍼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가축의 피가, 구약시대의 가축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은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축의 피 때문에 죄 씻음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축의 피가 그 자체로는 죄를 씻을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에는 죄를 씻어주는 특별한 화학작용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오실 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거기에 담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육체의 피를 마셔야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예수님 몸에 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어 주려면 2000년도 넘게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와야 돼요. 그 피를 마셔야 죄 사함을 받죠.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피 그 자체를 마셔야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의 죄가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일어난 이 놋뱀의 사건을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모세가 광야에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웠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그렇게 높이 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묶어가지고 높이 들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셨느냐?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즉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광야로 행진할 때에 정말 귀한 것들이 많았죠.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만나, 십계명이 적혔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솟아 나왔는데 그때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이런 물건이 지금 발견되어져서 진짜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내 손에 있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엄청나겠죠. 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보급에 해당되는 진귀한 물건이 될 겁니다. 노뱀도 역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난 이후에 이 노뱀 사건 이후에 이 노뱀을 잘 보관했습니다. 그 광야 다 지나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도 이 노뱀은 정말 잘 보관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그의 선조들이 신성시하고 잘 보관해 왔던 국보 1호와 같은 이 노뱀을 어느 날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온 사방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유명한 역사의 길이 남을 보물과 같은 그 물건을, 그 노뱀을 그렇게 가차없이 가루를 만들어서 다 뿌려버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노뱀을 우상시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빛이 나오고 광선이 나오는 그런 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은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는 그렇게 노뱀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뱀이 전혀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요? 노뱀을 쳐다보면 죽은 사람도 살았잖아,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 그러니까 노뱀 자체에 무슨 신령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앞에 가가지고, 아마도 중병이 걸린 사람들이 가겠죠.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남편이 중병에 걸린 아내도 노뱀 앞에 가서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중병에 걸린 자식을 낫게 하려고 그 부모도 노뱀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온 백성이 이 노뱀을 섬겼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 액자나 베개 속에 이상한 글자 썩어 놓은 듯 보물 모시듯이 모시는 분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 종이 쪽지가 화를 면하게 해주고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나약한 사람의 심성을 아신 하나님은 이 때문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둘째 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절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에는 성물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그들의 용어대로 하면 성물 숭배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릇이다 싶으면 그 그릇을 숭배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자취나 혹은 유적들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지, 그래서 성지순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그것들을 만지면 병이 낫고 자식을 잘 낳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지 아주 반들반들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곳이 간혹 있는 것을 발견하죠. 이런 것은 다 성물 숭배 사상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선조들이, 백성들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던 이 노뱀으로 인해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뱀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사방에 뿌려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성물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십자가가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아마도 부자들은 황금으로 이왕이면 십자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아마 보관하면 좋을 겁니다. 아마 성도들 집에 가면은 집집마다 금으로 만든 큰 십자가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병원에 갈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조차도 십자가를 못 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요즘에 자꾸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예배당에다가 십자가를 뭔가 허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강대상 앞에 십자가 다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요.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신앙의 상징물을 섬기고자 하는 그 심약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하나의 그의 성물 숭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의 집에 몸에 뭐 이상한 것들을 두고서 이것이 마치 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빨리 다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바 사건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그보다 먼저 수십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또한 그 땅의 보고를 듣고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이 험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불뱀 사건에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쾌락을 즐기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 뭔가 깊이 떠오르는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은 곧 하나님의 삶이고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고이 간직하고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때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이들처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실제로 돌판매질을 당하고 몽둥이로 맞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일어난 상처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을 사랑한 스토리,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그의 삶에 가득가득 배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 가장 귀한 흔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꾸며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1년을 이제 거의 다 살았는데 돌이켜보면서 1년 동안 살아온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로 이 1년이 채워졌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
예수님을 사랑한 그런 열정과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행했던 우리의 헌신과 예수님을 사랑하여 보여주었던 우리의 충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래서 남에게 뭔가를 들려줄 때에 내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